우리 찬송가 95장을 부르십시다. 95장. 나의 사모하는 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것.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4절 5절.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한번 하세요. 앞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눈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로 이제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 때에 성금요일이나 이런 때에 이제 일부러 또 찾아서 읽는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 주간 6월 달에 이 본문을 읽는데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가 있죠.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밤 기도하러 가셨는데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그날 the day 예수님이 잡히실 그 날과 또 그 사건 그 시간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가고 계셨고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몹시 고민하고 슬퍼하고 말하자면
그 요새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고민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속에 계속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염려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가지는 감정과 부담과 어떤 그 무거운 그 어떤 그 압박감, 두려움 이런 거가 다 있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 예수, 참 사람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담담하게 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이해심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고통도 안 당하셨다. 이것은 이 가현설, 이것은 이단 그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영과 육을 딱 분리하는 초대교회의 영재주의 이단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또 보면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몹시 고민하셨어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시고 또 말하자면 불안과 염려가 확 다가온 거죠. 죽음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더 기도하러 가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에 그 실행이 되고 있는 그걸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오실 때부터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고난 순환 받으심과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예고하셨죠.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 책망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왼쪽과 오른쪽을 누가 맡아야 되냐? 베드로가 맡아야 되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맡아야 되냐? 아니면 그보다 먼저 왔던 안드레냐? 뭐 다른 사람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예고하셨죠. 성찬 이 마지막 만찬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딱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첫 번째 그 장소고 주요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 후에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셔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이제 승천하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항상 먼저 치고 나가는 적극성이 있는 베드로예요. 그러나 항상 실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좀 순진하고 순박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좀 교만한 태도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이 닭은 보통 언제 오나요?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에 닭이 울어요. 밤에 10시나 11시에 닭 안 웁니다. 근데 이제 1시나 2시 이렇게 되면은 그때 닭이 울어요. 그러면 닭 울 때는 이제 새벽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새벽 신호가 첫 번째. 그냥 암탉이 우는 게 아니라 이 수탉이 우는 거예요. 장닭이 꽉꽉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였으니까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킨 거죠.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또 부활한 사람이 되고 영예로운 수석 사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교회에 우리 교회도 이 스테인글라스에 이 닭 있잖아요. 여기 닭. 이게 수탉을 상징화시키는데 그 어떤 교회들 보면요, 십자가 위에 수탉을 얹어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수탉이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 상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배반한 제자들, 또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간 그런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상징으로 이 수탉이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상징이 미국의 그 상징 동물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근데 프랑스의 상징 동물이 이 수탉이더라고요. 수탉이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알은 못 낳지만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깨우쳐주고 새벽을 깨우고.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수탉을 이제 키웠었는데 그 수탉이 말이죠, 마치 지가 독수리나 된 것처럼 아주 그 암탉을 보호하고 그래요. 쫙 그렇게 늠름합니다. 어쨌든 수탉이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랬어요. 36절 같이 읽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12 제자들에게 일단 감람산 겟세마네 지역 초입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이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올리브 나무 있죠, 감람나무 과수원 같은 그런 그 지역입니다.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 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동산인데, 거기에 이제 초입에 12 제자들에게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그 중에 3 제자들은 따로 더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더 깊은 동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3 제자들도 너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 제자들이 예수님 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우리 석정이 송정이 있는데 그쯤에 3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앞에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저기 석정이 송정이 그 뒤에 자리에서 어렴풋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나 나머지 9 제자들, 뭐 거기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그 열 제자들 이렇게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저기에 여덟 제자구나. 그 뒤에 못 들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특별히 더 가까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요즘 뭐 참 그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차별금지법,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다 구별하고 또 차별하고 그랬어요. 인간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지만 사람의 재능과 그들의 열심과 특성과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것을 적절하게 인정하셨죠. 5달란트 주셨고 2달란트 주셨고 또 1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은 칭찬했고 어떤 사람은 책망했고 도로 뺏기도 하고 뺏은 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인권이라고 그러고서 무조건 다 혐오 방지라고 그러고 막 억지를 부리는데 굉장히 유식한 말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음모와 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습니까? 부지런히 일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또 그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보충해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서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된다. 어떻게 똑같이 나눕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똑같이 나눕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망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가 망한다,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망한다 그러는데 자본주의는 자꾸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살아남는데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망한 거예요. 결국은 소련이 망하고 동굴아파가 망하고 지금 중국의 공산당도 그 중국의 공산당 원래 공산당 아닙니다. 아니고 중국의 농민 중심의 공산주의가 변화돼서 민족주의 비슷하게 가는 거고 중화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의 좀 광적인 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역사를 보면 알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주체고 그건 3대 독재지.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다 변형된 인간의 독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괴물 같은 사상들이 나오고 그 괴물 같은 사상들은 교회와 성경을 넘어서야지 자기들이 이기기 때문에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인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아주 은밀하게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도전해오고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으로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이고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앞장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제자들이 아니고 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원래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산 밑에 있는 제자가 있고 산 위에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제자들까지 저 밑에 있는 그 8 제자들은 말이죠. 그냥 좀 쉬어라.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시지만 가까이에서 세 제자들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은 고민하여 죽게 된 너무너무 중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도 되신다면 이 잔을, 이 쓴 잔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과 치욕의 이것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도 졸면서 이 기도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을까? 베드로가 들었겠지 뭐. 졸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졸면서라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졸면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해도 하셔요. 그들도, 제자들도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긴장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에 함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밤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꾸 졸고 있는 이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지요. 간곡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와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서 가자. 그러고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제자는 어떤 제자들인가? 물론 12제자들이 주로 다 예수님과 늘 함께 간 사람들이 12제자인데, 그 중에 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할 때도 계셨고, 또 특별히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때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이 세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옷보다도 더 휘어진 하얀 옷을 입으신, 그리고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좌우에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시고 대화하는 신비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여기다가 저희들이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모세가 계시고 엘리야가 계신 곳,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구름이 쫙 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신비한 체험은 구름이 확 끼어지고 또 사라졌을 때에 예수님만 남아 계시고, 예수님은 원래 모습대로 되셨어요. 그래서 참 신비한 그 체험을 했는데, 그걸 동산의 체험이라고 해요. 변화산의 체험.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가셨는데, 산 아래에는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물과 불에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하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만 했는데, 능력이 역사가 안 돼서
그 아버지가 말하자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시죠. 그 아들 고쳐주시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 아들 고쳐주시죠. 산 위와 산 아래의 그 상황.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많은 교인들이 수요일 낮에도 왔다 가셨고 새벽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동산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은혜의 동산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 심령 속에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그런 동산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소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듣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깊이 고민하며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마가복음에 그렇게 표현 나와요.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절대 순종.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의 길로 다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쓴 잔을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제자들 깨우시는 것이죠. 그때에 마침 그 유다, 배반자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관원들과 종교 경찰들 그런 사람들을 수십 명 데리고 횃불을 켜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키스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요 다음 내용들 또 이어서 이제 읽어보게 되겠지만,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제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20년도 더 됐나? 25년이 됐네.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던 기억이 아리우스 기억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갔더니 감람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요. 근데 막 1000년, 1500년 된 감람나무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으니까, 2000년이나 됐으니까 지금 있는 그 나무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나무의 엄마 나무들이, 그 나무의 아빠 나무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자리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람나무, 와, 감람나무인데, 올리브 나무인데 아름들이 막 두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아름들이 그 감람나무예요.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거기에 감람나무들,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숲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로마와 싸움을 걸었던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에센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사두개파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게 다 파괴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이제 그런 곳이 그 감람산 그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포도나무 소작인의 비유처럼 나중에는 결국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그 포도원의 못된 소작인들, 그래서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유대교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다 마른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의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근방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면서 나중에 135년인가 바르코크바 전쟁이라고 하는 또 일어나요. 그 유대인들이 또 전쟁을 한 번 더 일으키는데, 그때는 팔레스틴 주변의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뿌리 뽑아서 쫓아냅니다. 어쨌든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갈 때, 죽고 쫓겨나갈 때에 나무들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돌은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겨져 있지 않도록 다 허물어 버렸고, 우물도 메꿔버리고, 집도 다 헐어버리고, 물론 성전도 그때 다 불타고 다 헐어버렸죠. 유대교의 끝입니다. 그게 제사 드리는 유대교, 성전 제사, 즉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소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제사 종교로서의 유대 종교가 끝이 난 거예요. 왜? 예배당 그 성전과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 성막, 그리고 그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교의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가 이제 고난 중에 쫙 퍼져나가는 것이죠. 퍼져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유대교는 살아남았지만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하고 비슷한 말씀 중심의, 설교 말씀 중심의, 가르침 중심의 그런 그 종교가 랍비 유대교가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죠.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이런 77절, 50절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그 전통이 남아 있지만 제사 종교로서의 유대교는 그때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다 뽑혔으니까 그 나무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숲, 올리브 나무 숲에 나무들까지도 다 뽑혔는데, 그런데 그 뿌리에서 또 나무들이 나서 자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는 이게 150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옆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본 나무는 이 나무들의 어미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상 깊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군중들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냥 군중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시던 그런 때에 모여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12제자,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온
120명의 제자 그룹에 사실 우리 속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12제자라 하더라도 저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소리도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산 아래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 늘 변화산내에도 같이 가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돌 던진 만할 곳에 예수님이 막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막 이렇게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느낀 제자들. 그래서 나중에 다 달아났어요. 다 달아났지만 이들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다시 다 돌아와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도 입고, 그리고 뭐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했지만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에 순교하고 순직하는 그런 길로 가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그 쓴 잔을 제일 먼저 마시겠다고 그랬는데, 막 왕이 되는데 그 옆에 영의정, 뭐 좌의정 되려고 그랬었는데, 그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또 이 세 제자처럼 가장 가까운 그룹, 가장 옆에 있는 그룹, 그런 12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54장을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시고